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예수님의 그 가상 칠언 중에서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고요. 또 우리 금요일 날은 또 네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디.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인데요. 우리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깰 때에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가 그 당시에 로마에 있어서 형벌, 사형을 집행하는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로마에 있어서 가장 흉악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 징벌, 사형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죽을 때에 옷을 다 벗겨놓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장면을 보면 옷을 다 벗겨놨어요. 다 벗겨놓고 피를, 못을 박고 손과 발에 못을 박으면 피가 서서히 빠지는 거예요. 서서히 빠지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예요. 그러면서 당신들도 로마에 대해서 저렇게 흉악한 질병을, 흉악한 죄를 짓든지 아니면 당신이 로마에 대해서 대적을 하면 당신도 저렇게 시범 케이스 같이 저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공개 처형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근거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오늘 나오신 우리 집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청년들의,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죄의 그 결과인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마음속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아직도 반복적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죄를 짓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그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7가지 말을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7마디를 했다고 해서 7얼이라고 하는데, 가상은 뭐냐면 십자가 위에 그래서 가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상 7언. 그러면 가상 7언이라는 말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7언 7마디를 하신 말씀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가상 7언 7가지는 다 알지는 못해도 가상 7언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7마디 하신 거구나, 그렇게 오늘 하시고, 오늘 그 중에서 예수님이 3마디 하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때는 언제였냐면 9시였어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생명 유죄고 죽으신 때는 뭐냐면 저녁 6시였어요. 예수님께서 9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에 오후 3시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총 6시간이었어요. 오후 6시간이 아니라 총 6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있는 시간이 6시간이었는데 그 6시간을 성경에는 삼시라고 써 있으면 우리 시간에는 그 성경의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계를 보시면 3이면 9시, 6이면 12시, 12이면 6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는 오전 예수님이 3시에 달리셨다 그러면 9시 달리신 거예요. 9시부터 12시 사이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부터 12시 사이에 예수님이 3마디를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했어요. 뭐냐면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는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있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가상칠언의 첫 번째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은 기도였어요. 용서의 기도. 저들을 용서해. 마지막 죽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하면서 예수님 비웃는 사람들에게 저들을 용서해 달라. 저들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끝까지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고난주간을 살면서 정말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까지 용서해 줬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정말 그렇게 해를 가했던 사람들,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정말 물질적인 피해를 많이 줬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에게 어떤 그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주 잘 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막아버렸어. 내가 아주 막 승승장구 잘 나갈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막아버려서 그런데 그 의도를 가지고 했던지 모르고 했던지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 준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근거는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달란트를 빚진 사람,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해 줬는데 데나리온 얼마를 빚졌는데 100데나리온가요? 데나리온 얼마를 빚졌는데 그걸 탕감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한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었는데 우리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요. 나를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용서하지 말고 나를 보고 그 사람을 보면 더 화만 나고 더 막 짜증만 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를 보고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알지 못했었던 사람들은 정말 용서해 줘야죠. 고의로 그런 게 아니에요. 고의로 그랬을지라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늘 용서해 줘서 우리도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평강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꼭 갖고 있다면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 심리학자나 심리를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평안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가슴에 그 칼 갖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칼이 나를 그 상처를 입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상처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는 것이 뭐냐면 그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 용서해 줘요. 여러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 지금의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을 만들었던 사람들 다 용서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가 가상이죠. 가상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똑같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3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 23장이에요. 예, 찾으셨어요? 예, 신약성경 139페이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은 주변에서 막 이제 그 저주하고 예수님을 막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를 보냐면 옆에 자기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사람을 이제 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9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 나와요. 그 예수님 양쪽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예수님 양쪽 쪽에 십자가를 또 이제 달려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양쪽에 이제 강도들이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사람은 예수님한테 비꼬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하라. 네 자신도 구하고 우리를 구해라. 이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해라라는 거예요.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그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한테 꾸짖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우리는 당연히 죄지어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죽지만 이 예수님은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 가상치료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요. 천국에 다른 이름이 낙원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는데 이 마지막에 이 죽기 전에 이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예수님 믿게 된 거죠. 믿게 돼서 예수님을 이제 했더니 예수님이 그를 천국으로 이제 낙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한 영혼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이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처형당하는 죄수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가상신화를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제 예수님이 막 비난하는 막 사람들을 이제 본 거죠. 봐서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이제 그 죄수들이 서로 이제 막 네가 그리스도면 어쩌냐 막 이렇게 이 사람 한 사람 비난하잖아요. 한 사람 비난하고 비난하자 막 그러는 모습이니까 예수님 처음에 십자가를 질 때 막 이게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같이 이제 죽는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걸 또 비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이제 구원해주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모시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잘 따라오고 있죠. 인터넷으로 우리 참여한 청년들도. 진호 청년, 희선 청년, 우리 동열 청년 잘 따라오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우리 26절 27절 말씀인데요.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부터 12시까지 그 정오까지 처음에 3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세마디를 하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을 보고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같이 십자가를 지실 때의 죄수들에게, 죄수 한 명의 죄수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거다 보시면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시냐면 이제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근데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여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 개역 개정판에 이제 여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존칭어예요. 존칭어. 예전에 이제 그 뭐 여사님 하든지 뭐 마담이라는 표현보다 여사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사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래서 뭐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런 거는 그 당시에 그 헬라어의 표현에서는 존칭어에 사용했던 거예요. 여사님 이렇게 하든지 어머니 뭐 이런 표현이에요. 보소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어머니 그 사랑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어머니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할 때는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 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일 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이 요한이 예수님 이제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요. 그래서 요한한테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내 어머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니까 이제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큰 아들이잖아요. 큰 아들은 봉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봉양을 못 하니까 요한한테 그걸 부탁을 하는 거죠. 요한, 마리아가 네 어머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니까 네가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모셔라. 네 어머니처럼 모셔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잘 봉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이제 세 시간 동안에 9시부터 12시까지 있어요. 세 마디를 했는데 보시면 비난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과 이제 강도가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도리도 다 이제 하시고 간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돼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또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 형제와 관계,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의 관계, 그 관계를 끝까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암송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죠.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모든 사랑의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대로, 보이신 방법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게 우리의 모델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9시부터 이제 9시부터 그 다음에 이제 12시까지, 그 다음에 12시부터 3시까지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시부터 6시 될 때 그 전이죠. 그 사이에 3시 이후부터예요. 3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네 마디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거는 이제 금요일 날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게 뭐처럼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실 그 가상 그 위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본으로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셨어요.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을 들어 보여주신 것처럼,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